여기서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색다르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매번 또 다른 환경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그렇죠? 잘 보내고 계세요? 네, 많이 드셨어요? 네, 많이 드시고 또 오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난주에 여기 또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참여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Q&A를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 임원들 준비해 주셔가지고 Q&A를 했는데 그때 이제 결혼이랑 연애에 대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사실 제가 그 전날 또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 경험 없이 했다가 약간 도적같이 임하는 바람에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해서 제가 한 주 내내 이 답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이 없었고 또 이제 아내도 집에 갔는데 또 아내 뒤에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만났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못 했던 게 제일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짧게 얘기를 해드리면 또 이렇게 뒤에서 맛있게 드세요, 커피. 네. 2014년에 15년에 제가 그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고 난 후에 제가 이제 좀 일방적으로 좋아해가지고 제가 대시를 해서 이제 잠깐 이렇게 만났다가 전문 용어로 차였죠. 차이고 난 다음에 이제 6년 동안 서로 남남으로 지내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11월, 12월 이때쯤에 이제 극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나면서 이 6년간의 시간 동안 서로에게 아무런 접점도 없었고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비한 사람은 어떻게든 만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정해진 짝이 있는 것 같고 정해진 사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이 있으면 그게 어떤 상황이든 만날 사람은 만날 인연은 결국에 다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가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분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의 인연과 짝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이 창세전에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짝도 아마 창세전에 다 이미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도 드렸죠.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할 게이지가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때가 되었을 때에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만나신 분들은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2015년과 2021년 6년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움직임이 뭐였냐면 저랑 아내랑 결혼할 때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분이 중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연락을 저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었는데 그 아내랑도 멀리 떨어져서 지냈죠. 근데 막 이제 저한테 안부를 물으시는 거예요. 안부를 물으시면서 뭐 요즘 만나는 사람은 있냐.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물어봐 주시고 이런 거 하다가 이런 저의 상황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한테도 물어보는 거죠. 뭐 요즘에 뭐 만나는 사람이 있냐 없냐. 이래서 서로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중간에서 갑자기 그 친구가 너네 옛날에 만났다는 거 잠깐 만난 거 알고 있는데 요즘 만나는 사람이 없다더라. 한번 연락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죠. 연락을 해봤는데 예전에 이렇게 뭐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지 이렇게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진짜 이 목사님은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렇게 건드려서 마음을 들쑤셔 놓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또 연락을 해갖고 만나는 사람 없다더라. 다시 연락해봐라. 뭐 이래서 이렇게 연락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 중간에서 되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치열한 어떤 움직임들이 아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셔서 결국에는 이제
저랑 아내랑 다시 코로나가 한창 심하던 막 4인 이상, 2인 이상도 집합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어려운 시절을 뚫고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별거 없고요. 만날 사람은 정해져 있고 만날 때가 되면 만나게 하신다.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 두 사람 가운데 내가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 맞는 것 같다라는 본인들이 기도하고 판단이 있으면 나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 이 중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우리 계신 분들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짝을 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인연이 되었었다, 결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은 본문이 결혼이랑 관련된 본문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교회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면 교회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31절이거든요. 근데 32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게 두 개랑 연결되는지 잘 몰라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랑 관련이 되냐면 결혼을 하십시오, 결혼이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간의, 교회와 성도 간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 이 시간에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인 겁니다. 1인 교회가 계속해서 한 주간 살면서 지내다가 여기 모여있고, 그래서 또 더 커진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주중이 되면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된, 성전된 우리는 예수님이랑 어떤 관계냐라는 거죠. 그게 결혼이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옛날에 유대 사회의 정혼제도,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혼제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결혼할 사람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정해주잖아요, 짝을. 남과 여를 집안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얘네 둘이 우리 결혼시키십시다, 이렇게 어른들이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딱 하기 전에 하기로 합의를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정혼제도라고 해서 약혼식을 먼저 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1년 후에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해서 약혼식을 먼저 시켜요. 근데 이 약혼식이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남과 여가 따로 지내요. 서로 만나질 않아요. 그 1년 동안 기간은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서로 자신의 처소에 가서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이 1년의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저 남자랑 저 여자랑 결혼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면 이제 결혼을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의 기간이 있는 게 이 유대교의 정혼 제도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리아랑 요셉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랑 요셉은 1년 동안 지금 정혼하고 난 상태, 약혼만 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랑 요셉이랑 같이 그 호구조사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려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갔는데
둘이 결혼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잉태를 한 바람에 마리아가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원래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신랑이 이 사람이랑 평판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여인은 나랑 같이 결혼해도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여자다. 신랑 쪽에서도 신부 쪽에서도 양가 부모님들 쪽에서도 이게 컨펌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옛날에 결혼 풍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교회랑 그리스도랑 연결을 지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셨을 때가 약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심판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결혼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혼과 결혼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우리는 이미 결혼을 하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지내시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이라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다리는 기간인데,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낼 것인가는 결혼을 기다리는 신부의 같은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혼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더 이상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하러 오실 때는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오고 있다. 지금 신랑이 오고 있는 시간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작년 여름 수련의 주제였죠. 그래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에 오고 있다라는 말은 결혼식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인데 여기서 이야기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직 안 끝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이에 왔다.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 옷을 입었으니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이,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간 단계를 여러분들은 그 긴장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혼식이 거행되는 그 순간, 어린 양의 그 결혼잔치가 일어나는 그 직전까지 여러분들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아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지금 실천 영역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떤 역할인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이런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긴장 상태에서 사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의 역할, 그 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게 그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쓰면서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성경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중매쟁이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인 성도들 간 사이에 제발 너희들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 제발 너희들이 약혼식 잘했지만 결혼까지 꼭 꼬린을 했으면 좋겠어. 이 1년의 기간을 잘 이겨내고 버텨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으면 좋겠어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사도 바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며 견디고 버티고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저는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매쟁이 역할을 여러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중매쟁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간에 역할을 하시던 목사님이 없었으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께 저는 매일 제가 합당한 보상을 해드려야 저를 살려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살려주신 분, 중매쟁이에게는 제가 명절에 인사를 못 드렸네요. 인사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인사를 드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로 저는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마땅히 결혼을 하셔야 되겠죠. 누구랑 결혼해요? 예수님이랑 결혼하셔야 돼요. 그 기간까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약혼한 자에 합당하게 결혼을 마땅히 해야 할 자에 합당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저는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교회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약혼한 사이다. 결혼은 아직 안 됐다.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다.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 같이 함께 읽은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은 본문은 열 처녀 비유라는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해석이 난무합니다. 막 신학자들마다 각자 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떤 것도 사실은 이게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배경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결혼이라는 걸 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약혼과 결혼의 의미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지금 교회와 자신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열처녀 비유를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뭐냐면요, 이제 신랑이 우리 집으로 그러니까 결혼식을 이제 거의 앞두고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다 지난 거죠. 1년 하고도 보통 한 5일에서 6일 정도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그 신부와 함께 있는 들러리들을 다 결혼식장에 데리러 이제 보통 오는 것이 이 이스라엘 지방의 정혼 제도의 풍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랑 이제 들러리들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지루한 거죠. 언제 오는 거야 대체? 지금 5일, 6일이 다 되어갔는데 결혼식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 이 열 처녀들이 오매불망 신랑이 올 것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슬기로운 처녀고 나머지 5명은 어리석은 처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어리석은 처녀에 대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 말씀 잠시만 멈춰주세요. 여기 보시면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의 차이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뭐냐면 램프는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램프는 있는데 그 램프 안에 기름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불을 켜야 누가 오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램프는 뭐고 기름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중에 제가 이 전체 배경과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한 해석은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추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 중에 가장 합당한 해석을 택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보았을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램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은 램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보통 기름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대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려면 기름이 필요한데 이 기름은 성령님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토대로 한 어린이 찬양 유명한 게 하나 있거든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고.
내 안에 부어주소. 제가 부르고 있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네. 그날에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 다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가사를 이해를 하세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렇죠? 이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램프는 말씀이고 그 램프에 들어가는 연료인 기름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결론은 이거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잔치자리에, 천국 잔치에,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령 충만한 게 뭐냐라는 게 나오죠. 성령 충만한 게 뭐죠? 대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사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결혼식을, 예수님과 결혼식을, 우리가 지구 종말의 날에, 심판의 날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고 우리를 다 안다고 해줄 수 있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거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그 마태복음 전체를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머리가 아팠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합시다 이러고 그 설교가 끝나면 저도 편한데, 구체적인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개관을 해서 보면 크게 5가지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5개의 설교 중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에 해당하는 내용은 5번째 설교인 거예요. 5번째 설교가 언제 시작하냐면 마태복음 23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3, 24, 25장이 한 묶음의 설교인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이 결론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위선, 니네들 같이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간다, 너는 심판이야,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5장에 이 열 처녀 비유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슬기롭지 않은 어리석은 5 처녀가 어떻게 천국에 못 들어갔냐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모습,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23절 27절 시작.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얗게 칠한, 여기 보시면 우선 위선자들이라고 불러요.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죠.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페인트 칠한 무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시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무덤처럼 보이는데 그 속을 들어가면 쓰레기와 하치장이에요. 온갖 더러운 잡뼈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지금 더러운 이 위선자인 너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램프 등이 있는데 등 겉은 깔끔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램프는 그럴싸한데 그 안에는 다 썩어져 있는 거예요. 기름도 없어요. 램프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와, 이 램프 비싸 보이네, 좋아 보이네, 이런 모습이 지금 23장 27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길래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뿌리 채소의 11조까지 드리면서 정의, 자비,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무시한다.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위선자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11조는 기깔나게 해요. 여기 보시면 뭐 박하와 회향과 뿌리 채소의 11조, 이게 뭐냐면 11조를 그냥 10의 1조만 한 게 아니라 10의 1조, 10의 2조 감사 헌금, 내가 낼 수 있는 헌금 다 냈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 주보를 보면 주보에 나오죠.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헌금을 많이 했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덮기 위해서, 안 보여주기 위해서 겉모습을 치장을 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의 11조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밖에 나가서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지 숨겨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악한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특히 나와 함께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을 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행동을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나가서는 막 악수도 하고 성경책도 끼고 다니니까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해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 거죠. 말씀도 기깔나게 다 잘 압니다. 성경 암송도 줄줄줄줄 다 하고요. 심지어 큐티도 해요. 예배는 풀 참석이고요. 새벽 예배도 나옵니다. 그런데 주중에 밖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면 딴 사람이 돼요. 개차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 현실을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조를 많이 내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많이 하는 거예요.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있을 수 있는 교회의 모든 자리에 참석하고. 제가 가끔 영화를 보면, 제가 이걸 영상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못 찾았는데, 그 범죄와의 전쟁을 보면 최민식이 성경책 끼고 교회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게 약간 클리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 성경책을 끼고 있으면 저 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위선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조차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책은 가지고 있어요. 램프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등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이 없어요. 기름도 없고 그 안에는 다 썩어 문드러진, 완전 다 썩어져야만 하는 쓰레기들이랑 뼈들만 가득한 것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실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위선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살고 있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27절 23장 2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노란색 글씨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의, 자비,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무시한다. 이거죠. 말씀이 있어요. 성경책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책을 다 알아요. 성경의 내용도 알아요. 예수님의 비유도 알고 하나님 나라도 알아요. 큐티도 해요. 근데 뭐예요? 성경에 나온 거는 읽고 바로 휘발이에요. 날아가 버려요. 내 삶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의, 자비, 믿음이 성경에서 너희들에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고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그게 성경이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실상, 위선, 가식, 다시 말하면 종교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처럼 램프만 가지고 있는,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나머지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다가 8절 9절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너희랑 다 쓰기 부족할 것 같으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가 쓸 것을 사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뭐냐면 내 믿음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한테 꾸는 겁니다. 여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저한테 가끔 찾아오셔서 우리 아이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요청을 받을 때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언젠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생기기를 저도 바래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부모님 거 꾸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탑을 쌓아서, 기도의 재단을 쌓아서 그 자녀들이 개차반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그렇게 이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과 1대1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해준다고, 저한테도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특히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요. 진짜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기서 어쩌라고, 내가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니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너한테 어떻게 구워줄 수 있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 기도해줄게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여러분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기름을 구워달라고 그러잖아요. 못 꺼줘요. 네가 직접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게 뭐예요? 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던 그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대가 지불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이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름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자리에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끝인 겁니다. 기름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요. 친밀한 관계도 없고, 그에 따른 믿음도 없고, 믿음에 따른 행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정의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끝인 겁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가를 직접 지불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면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페르조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지금 오늘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 나름의 가면을 쓰고 오셨을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가면을 출근할 때 장착하고 왔습니다. 제가 집에서 있을 때의 가면과,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의 가면과,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앞에 설 때의 가면이 다르겠죠. 저는 어느 정도의 가면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면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그 쓰레기 같은 뼈들로 가득한, 시체들로 가득한 것을 가리기 위한 가면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누구인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어느 정도의 가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이 공동체가, 이 모임이 에덴 동산과 비슷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그 깊은 뿌리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러 와서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당연히 여기가 실제 에덴 동산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벌거벗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면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만큼은, 이 모임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진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면, 이 순간만큼은 다 내어놓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마을원들 앞에서,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원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실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구절이 사실은 어떤 이유로 쓰여졌냐면, 이 당시에 분명히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빨리빨리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빨리빨리 예수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와 같은 책을 쓴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빨리빨리 오지 않으시는 이유, 이 땅 가운데의 종말이 빨리빨리 오지 않는 이유, 이 땅 가운데 심판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여러분들이 제발 돌이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회개했으면 좋겠다. 아직 너희들은 지금 5명의 어리석은 그 처녀처럼 기름 없이 이 램프만 반딱반딱하게 깨끗하게 새로운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성경 말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 나는 모른 척 할 텐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기가 너무 두려운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랑 같이 하늘나라 올라갈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든 자신 있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은 손에 가지고 있으나 성경책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아무런 몸부림도 치지 않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썩어져가는 쓰레기 하치장과 다름이 없고, 썩어져가는 그 시체의 그 불태우는 그 모습과 여러분들이 다름이 없다면, 겉은 멀쩡하게 회칠한 무덤과 마찬가지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너희들은 위선자야,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야, 11조 아무리 해도, 성경책 아무리 읽어도, 큐티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지 않은 너희들은 기름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 본문이 하필이면 쭉 읊어드릴게요. 열왕기하, 아모스, 열왕기하, 예레미야, 뭐 이런 것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의미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자꾸 예언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희들 죽는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이거에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회개하기를 지금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 올 날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너희들 기름 준비하고 있냐? 기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서도 책망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계속 겉모습만 갈고 닦으시겠습니까? 램프만 계속 닦으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 램프조차 없는 분들도 있어요. 램프조차, 말씀조차 없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램프 없으시면 램프부터 사십시오. 말씀부터 챙기세요. 말씀 읽으십시오. 큐티하세요. 다른 이유 없어요. 뭐 종교 생활 위해서, 다른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기름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기름을 여러분들, 기름 살려면 기름 담는 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앞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램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등을 먼저 여러분 장착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사라고 2달에 한 번씩 가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램프를 사시라고. 램프를 사셔서 기름을 채워 넣으세요. 기름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태워서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앞날의 인생 길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인생 계획을 앞을 비출 수 있도록 여러분 비추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모른 척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번 읽을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고.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이 나 너 알아. 너 기름 요만큼이라도 있었지. 불 비추고 있었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에 그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기름 부은 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램프에 빛이 비추어질 수 있는 상황이 기름이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앞을 비추어야 하는데 성경책은 그냥 교회 올 때 그냥 가지고 오는 준비물에 불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되는,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실험실 하고 있죠. 뭐예요? 기름 붓는 연습을 실험해보는 거예요. 기름이 있으면 진짜로 여러분들의 앞날이 비추어지는지, 말씀이 여러분들의 앞날을 비추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실험 진짜 비추어집니까? 안 해보셨으면 여러분 해보세요. 말씀이 비추어지는지.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죠. 같이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